할렐루야. 오늘 날씨 어제 오늘 많이 춥죠. 부산에는 아마 이런 한파를 겪은 적이 별로 없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은 이게 적응한다는 게 금방 또 적응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집에 또 여러분 또 수도관이 터졌나 하는 어떤 그런 염려는 있지만은 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좀 힘내시고 그렇게 또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분으로 서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다다르지 못한 곳에서도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참 이 온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목소리를 내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비록 영상이지만 이 영상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주께 다 던져버리고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합시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을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다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화면을 다 같이 또 보시면서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사실은 다 똑같은 그런 말씀이죠. 같이 다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어떤 이 주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공이 다 주신 그런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어떻게 온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첫째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리고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화평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평함이라는 이 말씀은 화목이라는 말하고 좀 상통하는 그런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금을 화목의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 소금이라는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늘 설교 18번처럼 이야기 나오는 마태복음 5장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마다 참 그래도 세상은 아직은 살만하다, 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마다 그래도 세상 살만나네 라고 이렇게 느끼도록 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밖에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서로 참 교회만 오면 참 정말 신앙할 맛 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맛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안에 참 필요한 것이 화평함이죠. 서로 볼 때마다 참 사랑스럽고 서로 볼 때마다 참 화목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참 교회 오면은 정말 참 신앙할 맛 나고 하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모습,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는 또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할 때 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몇 년 전이죠, 제가 이렇게 어느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그 교회에 있는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막 주일날이 돌아오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제가 교회는 안 갈 수 없고 그렇다고 또 교회 가자니 참 괴롭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요 늘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수군수군대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분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죠? 참 교회는 정말 가고 싶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가면 참 즐겁고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겪으면서 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도 교회 가면 좋았더라. 서로 그렇게 좀 다툼이 있었어도 그래도 참 교회 가는 게 그래도 좋았더라,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가 참 즐겁고 기쁘고 참 사랑스럽고, 그리고 또 신앙할 맛 나는 어떤 그런 일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안에 화평함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예수님의 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참 어떤 다른 단체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모이게 되면 서로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좀 더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그 눈에 티는 이렇게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은 정말 깊이 우리는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를 서로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참으로 귀한 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을 것 같습니다. 네가 누군데 내가 귀히 여긴 자를 그렇게 천하게 여기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구하는 자, 그런 자를 보면 좀 특징이 하나 있죠. 말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 때문에 말을 줄이고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화목의 모델이 있죠. 자신의 희생으로 화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십자가의 용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막 전투적으로 하는 것을 십자가의 용사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용사라고 하는 어떤 말은 그런 전투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십자가의 용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용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뭡니까? 화평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십자가의 용사로 그렇게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안에만 오면은 그저 즐겁고 기쁘고 또 교회 가고 싶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머물고 싶고 하는 그런 우리 사상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또 없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까? 화평함이 있는데 또 거룩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뭔가 좀 대척점에 서 있고 서로가 뭔가 좀 모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티를 이렇게 참 그냥 덮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허물도 덮어주고, 그리고 언간한 거는 이렇게 같이 용서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뜻이 뭔가 자르고 구별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칼로 못을 자르듯이 하는 어떤 그런 뭐 하지 마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대척점에 서 있다고 혹시 생각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이 갈라진 모든 것들을 다 화목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과 동시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벌하는 어떤 그것이 그 십자가 아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을 동시에 다 추구하고 동시에 다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와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또 화평함을 이루는데 어떤 하나의 방해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 과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룩함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복잡하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복음을 다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모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서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 앞에 자신을 서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다니고 혹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뭔가 좀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교회에서 참 착하다, 참 잘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은 들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니, 늘 교회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 어떤 교회들이 또 있겠지만 늘 복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교회는 자꾸 반복되는 것 같고 반복되는 것 같아도 줄기차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도요, 복음 설교가 있고 또 윤리 설교가 있습니다. 이 복음 설교가 뭐냐?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사람들이 갖도록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데 대해서 각자가 다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정도로 우리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정말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도 새롭고 뭔가 새로움을 느낍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요, 언제 들어도 새롭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참으로 새롭게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어떤 사람에게도 역시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성가대원으로 그렇게 섬긴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옆쪽에 이렇게 성가대회가 있었는데, 그 성가대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여기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성가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제 파트가 베이스였거든요. 그래 탁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박창환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실 때 그때마다 저는 그 성가대에 앉아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칠칠을 흘리고 막 그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던 어떤 분들이 저를 또 보면서 조금 민망한지 막 저를 보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뭐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지금 막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은, 아, 그 설교 지금 벌써 내가 몇 번 듣는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이 뭐냐면 여백 성경입니다. 저도 알아요. 이 목사님이 재작년에 이 설교를 그대로 비슷하게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 성경에 딱 보면은 거기에 다 적어놨기 때문에 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지금도 늘 기억하는 것은 그 박창환 목사님의 설교 안에는 빠지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늘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을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감동, 이것을 그때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반복되는 것 같아도, 반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이 늘 그 안에서 담아 있어야만,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그 자가 그 설교를 듣고 또 그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이 늘 흐르도록 해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적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늘 살펴서 그런 자가 없도록 우리는 그런 질문을 또 해 주어야 됩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꼭 질문해야 되고 또 스스로에게도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제가 신방할 때마다 자주 그 질문을 이렇게 할 때 막 당황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누구시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적지만은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다시 새롭게 이렇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복음이 늘 우리 교회 안에 울려 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쓴뿌리가 없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쓴뿌리라, 이게 뭘 말합니까? 이 쓴뿌리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주장들이 있죠. 이 쓴뿌리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그 선교단체, 특별히 그 내적 치유를 하는 그 단체에서는 이 쓴뿌리가 뭐냐? 과거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또는 원한,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현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으로 쓴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지금 뭘 말하냐면은 개인을 지금 이야기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 개인 안에 그와 같은 쓴뿌리가 있어서 어떻다라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의 어떤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런 어떤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쓰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본문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죠. 심지어 어떤 단체는 이런 쓴뿌리가 있다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과거의 상처라든지 약점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쓴뿌리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나를 묶고 있는 이 쓴뿌리 모두 다 뽑혀라! 라고 선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쓴뿌리를 잘못 그렇게 적용을 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다른 어떤 번역을 이렇게 보면 좀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에 보면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근데 제일 그래도 잘 번역한, 조금 의역이긴 하지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안에서 쓴뿌리가 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계속 괴롭히는 자들인데, 말하여 누구라고 합니까?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쓴뿌리는 뭐냐? 이단입니다. 지난 역사에서 이단들이 교회에 입힌 해, 그것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정말 큰 해를 입은 이단이 있죠. 그게 뭐죠?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천지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가만히 선교제에서 제가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신천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갈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천지에 대한 유튜브에 이만희 교주가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뭘 집회를 인도하는 걸 제가 거기에 보게 됐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좀 정신분열자 비슷하다. 애들 말로 좀 또라이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소리도 논리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멘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화답하는 사람들 내가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역사에 왜 이단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교훈을 줍니다. 뭐냐면 첫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을 때 이 이단들이 융성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이단들이 더욱 힘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나온 어떤 한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신천지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가르침 받았던 것이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에 가서 보니까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막 흥미는 처음에 있었는데 조금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도 알겠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좀 뭔가 안 맞는 것을 자기가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바로 빠져나오지를 못하겠더래요. 그게 왜요? 그랬더만은 아니 내가 빠져나와서 다시 교회로 돌아간들 교회도 뭐 비슷한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교회도 비슷한데요.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야 그렇구나. 교회도 이단 비슷하게 하는 어떤 그런 데가 있다는 거. 그냥 거기에 있으면 그래도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그냥 거기에 있고 싶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 교회에 없어야 되겠죠. 이런 이단에 대해서 없애려면 우리는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요한 1서에도 여러분 나와 있고 요한 2서에도 나와 있고 다른 곳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거의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또한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물론 여기는 음행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것과 관련돼서 교회 안에서 앉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자꾸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바로 그러한 어떤 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들을 가만두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면 결국은 교회가 거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단이 교회에 앉아서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교회에 큰 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도 이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힘을 다해서 이 이단을 막고 또 드러내고 또 교회 식구들을 단도리를 잘해서 여러분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그런 분들도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막 그 악함에 대해서 막 진저리를 치는 어떤 그분들 마음속에는 뭐가 생겼냐면은 교회의 어떤 성도들 중에 누가 조금 좀 이상한 행동하고 좀 뭔가 교회 신앙생활 좀 소홀히 하면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의심부터 먼저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좀 이상하게 행동을 좀 하면은 그냥 그 말에서 뭐가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면서 혹시 저 신천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그는 억울한 소리를 듣고 상처를 엄청 입었다는 이야기도 또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서로 좀 이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이단에 대해서 당한 어떤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또 자기가 입으로 어떤 분을 향하여서
저렇게 신천지다라는 어떤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직 화해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에게 그때 제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거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빨리 화목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 이거 지금 이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뭐가 없어야 되느냐, 음행이 없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음행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죠. 교회 목사가 교회 여자 신도와 음행해서 교회가 큰 시험에 들고 전도가 막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음행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제 고등학교 동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제게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친구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집안도 좀 잘 사는 편이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또 공부도 또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나중에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의 외교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제가 외교관의 꿈을 꾸면서 제가 이제 서울에 거기서 교회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니면서 이 친구가 성가대원으로 그렇게 섬기게 됐는데 이 친구가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성가대원 어떤 한 자매와 이렇게 음행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게 그 발동이 걸려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자매들하고 또 유부녀와 그렇게 지금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날 크게 하나님께 얻어맞았습니다. 크게 얻어맞고 난 다음에 그때 자기가 막 정말 크게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정말 교회도 자기가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그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교회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와서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걸 자기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지금 많은 교회가 그런 일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저는 우리 사상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크게 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거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음행이 있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자신의 몸인 교회가 음행으로 더러워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괴롭겠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음행, 이것은 경계를 더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 보면 망령된 자가 없어야 된다 하면서 에서를 예로 들고 있죠. 에서가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하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그 다음에 내려오는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초점을 둔 중요한 것입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에서는 지금 이 장자권에 대해서 아주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천국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하나님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저는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참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언약으로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큰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른 아들에 대해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그런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우리의 지금 이 권세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 언약이랄 때, 우리가 받은 언약,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는 이 언약,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명을 가르치면서 제3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자신의 체면이나 우리 자신의 영광이나 우리 자신의 무슨 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그분을 정말 망령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이방인인 우리를 돌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 감람나무라고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참 감람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가지를 뚝 자르고,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에서 나온 우리 가지를 거기다가 딱 붙였습니다. 접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빨아들여서 결국 여기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원 가지인 참남나무 가지도 아끼지 않고 저가 자르셨거든. 원 가지가 아닌 돌감람나무에서 나온 너희 가지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저는 교회 공동체는 화평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화평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아껴주고 도와주고 덮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없어야 될 것은 뭐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단을 잘 가려내야 되고, 그리고 음행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자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또 가르쳐야 되고 또 부지런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가장 책임 있게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 일들을 정말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혼자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직분자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여러 교사들,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가르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살피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은 없는 그런 정말 거룩한 그런 우리 사상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사상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늘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나오면 즐겁고 참 기쁘고 참으로 오면 그냥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런 우리 사상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릅시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거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그새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참 그동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참 이 사랑이 넘치고 화평함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회개할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여러 모든 일에 대해서 제대로 또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교회의 화평함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 참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제가 정말 힘쓰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이 또 참 교회 참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소중히 여기고 또 화평함을 구하며 우리의 말을 적게 하면서 존중하는 주님의 그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감명하는지 주여, 저희들이 돌아볼 때 회개할 것들이 많습니다. 주의 용서해 주옵시고 주여, 저희들이 이후로 참 교회의 화평함, 그 사랑함, 즐거움,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을 신앙함이 참으로 귀하도록 그렇게 주님의 우리가 추구하고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참 오랫동안 모이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돌아봐야 될 그런 주님의 일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지만 참 직장을 잃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겠고, 또 우리 가운데 자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 기업을 하는 분들, 여러 지금 형편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참 우리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저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함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래도 우리 사상교회 공동체 안에 주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식구들이 주님이여 서로 함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거나 또는 힘들 때 또는 기쁨을 서로 나누었던 이 모든 일들 외에도 주여 어떤 어렵고 힘든 것들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이 어떠함에 부끄러워서 말도 하지 아니하고 속으로만 끓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며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런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몸이 아파서 지금도 어렵고 힘든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찾고 함께 위로 격려하는 주님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어둠에 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며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발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오직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주님의 은혜는 그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병중에 있는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강건한 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약한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강한 주님의 그런 군사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의 병중에서 어려워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주의 이 시간 주님의 깨끗이 주님께서 거두어 가주시고, 그 어두움을 주님께서 다 거두어 가주시고, 주여 그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적어도 4만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5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교회, 참 교회가 또 이렇게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기도하고 또 집중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음 세대입니다. 말로만 지금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교회와 또 우리 사상교회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그 일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 이제는 교회가 닫힌 마음이 아니라, 이전에 하던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 주님이 주시는 계시,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위하여서 정말 마음을 다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하나님,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주여 우리의 모든 세대가 주님여 그래도 그 은혜 힘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다음 세대를 주님여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절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과연 다음 세대가 기약이 돼 있는지 의심할 그런 주님의 마음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여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뻔하다고 주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이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주여 저희들이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주니까 힘을 얻는 그런 주님이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상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이여 어떻게 주님이 일어나야 될지, 무엇을 주님이여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을 주님의 행동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그런 모든 것들의 지혜를 모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주님의 그런 모든 기초를 저희들이 제대로 닦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무엇이든 주님의 저희들이 감당할 그런 각오와 계획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주님이 가지고 있는 물주와 우리의 에너지와 그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헌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먼 산 보듯이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여 신경 쓸 것보다는 더욱더 주님의 그런 모든 것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의 힘써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님의 우리가 주님 세워진 이 교사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교사들이 정말 주님의 이 모든 세대를 위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우리가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주님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자, 이제 우리 나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 그 다음 세대가 참으로 이제는 참 술 취하는 세대, 그리고 참 꿈이 없는 세대, 그런 세대로서 지금 규정되어 가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젊은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한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앞으로 꿈이 있는 그런 세대가 되고 또한 온 세상을 정말 뒤집어 엎는 그러한 참 열정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지금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말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한,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 한 결코 다음 세대가, 이 젊은 세대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젊은 세대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오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이 젊은 세대, 이 나라 안에 있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여러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주신 주님의 모든 축복된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의 머무는 자 또는 과거로 회개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런 자들로 주님의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참으로 꿈 있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그런 주님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주여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이들이 세움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성세대가 주님이여 그저 주님이 앉아서 그 다음 세대를 주님이 바라보며 우리는 그저 걱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모아서 이 젊은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투자하고 마음을 주님의 더욱더 주님의 저희들이 모아서 그렇게 주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교지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이 교회나 한국에 있는 여러 기독교 단체보다도 훨씬 더 좀 빨리 진행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영상으로 드리는, 영상으로 가르쳐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가 무슨 우리 저 대한민국이 뭐 IT의 뭐 선진국이다 뭐 다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벌써 선교지 곳곳에 가보면은 영상으로 지금 뭐 신학교 강의가 그대로 벌써 뭐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 하나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선교지마다 이 영상 장비라는 것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그 영상 장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다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후원을 바라고 또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또 많이 또 헌신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이냐,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이 시기가 더 선교에 더 확대되는 그런 좋은 어떤 기회로 삼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주님께서 참으로 그저 좁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생각해 볼 때는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이런저런 것으로 주님이 우리는 놀라야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 볼 때 여러 방면에서 지금 많이 발전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진취적으로 하나하나 모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현지인들이 그렇게 주님이 열심으로 해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 가운데 주님이 그런 영상 장비가 저들의 삶 그런 모든 평소에 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저들이 좀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어떤 마음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에도 이때 주님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물줄과 그리고 힘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들을 때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립을 주님이 해나가는 그런 주님의 선교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닙니다. 소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의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얼마든지 주시는 그런 분으로 서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으로 믿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더욱더 이 모든 일들에 힘써서 앞으로 주님이여 구석구석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런 곳까지 복음을 다 전하는 그런 주님의 일들이 그런 기쁜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오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제가 이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금요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공동으로 함께 기도할 이 제목을 함께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기쁘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 여러 모양으로 현재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지금 먹고 마시고 쓰는 어떤 그런 모든 데 대해서 시급한 부분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우리 잘 또 챙기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저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 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직장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 직장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주님이여 지금 자영업에 문을 닫아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문 닫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업을 하는 여러 주님이여 우리 형제들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장 서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주문이 들어오고 또한 그 모든 공장이 주님이여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기업하는 형제들에게도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우리 주님의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그런 지체들 중에 특별히 주님이여 지금 참 노년에 이르러서 요양병원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많은 주님이여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여 믿는 우리 식구들은 이 가운데 우리 주님 의지하고 저들 가운데서 주여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주님이여 귀한 그런 분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몸과 그 정신이 강건하게 되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런 형편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주님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발만 동동 구리면서 이런 어떤 마음으로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여 거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한 주님의 그런 아이디어를 통하여서 저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더 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뿐만 아니라 저들이 더욱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와 은혜가 많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의 주님의 삶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지금도 공부하는 자 또한 직장에 다니는 자 여러 모양으로 지금 주님이여 지금 사회 생활하는 우리 주님의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교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날도 주님께서 꼭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주님이여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참 여러 직분자들을 많이 이번에 세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참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참 세우는 그런 함께 모여서 함께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지금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제대로 되지는 않지만 주여 이 새로 2021년도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여 그런 신령한 능력과 은혜가 있도록 해주옵시고 땅에 기름진 곳으로 저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모두가 다 알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지금 각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서 그 모든 기회를 갖지 못한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상황이 물러나가도록 해주시고 이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게 주님께서 다 거두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서로 모여서 이 모든 직분들을 주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유치원에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여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들을 새롭게 일으키실 것이고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저들이 꿈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이 꿈의 세대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주님의 그 꿈의 세대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여 우리의 하는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저들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모두가 다 우리 주님 마음 같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이여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여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어찌 그런 생각을 할까 할 정도로 참으로 주님이여 소극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눈을 들어 온 세상을 살펴보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그렇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청년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주님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주를 바라보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오늘 함께 또 기도하며 보낸 이 모든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이 밤도 주님께서 참 단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도 참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단잠을 주셔서 푹 자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했을까 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방송으로 이렇게 지금 영상 출력하는 주여 우리 책임 형제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섬기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주님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그 모든 역사가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참 앙망하며 우리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하시는 모든 생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 잘 마쳤습니다. 이제 추운 날 여러분 몸 건강히 잘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주일날 저희들이 9시 반과 또 12시에 1부 2부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은 늘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편한 밤 되세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곳에 주